아름답고 굵은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불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4장 찬송. 기도를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흔적이 있었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은사 여유가 가득한 가문이 있었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들리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 엎드리지 않았고
감사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은 없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축복하리라 여겼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에 장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본 그런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계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호소하며 민족들을 바랍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주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되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우리의 온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중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평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앉아서 597장 찬송하는데 같이 이렇게 최영의 권사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통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교육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있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열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약한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겸손과 나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간을 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눈물을 묻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때가 묻은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수 있는 집은 물론 우리들 마음의 평안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여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정하고 드리는 주력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한 마음도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위기와 갈등을 겪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그 믿음도 귀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차량은행과 안내와 교사와 성전 유하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미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공개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병약해진 육체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춰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일평생 사는 동안 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풀고 나눠줘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세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묘로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요? 그건요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분별하고 할 일도 분별하고 갈 곳도 분별하고 이런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한평을 지나가게 되면 어김없이 저는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1993년에서 1994년까지 2년 동안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지문지가 바로 한평입니다. 그 집을 그 동네를 제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집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 지존파는 부유층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갚아야 됩니다. 일단 부자들은 저주하는 거고 부자가 자기들에게 걸리면 죽이고 돈을 빼앗는 것이 그게 지존파의 목적이었어요. 행동 강도의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두 번째는 각각 10억씩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세 번째는 배반자는 처형한다. 네 번째는 여자는 어머니도 잊지 마라. 네 가지의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과는 다르게 이들이 죽인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까지 있어요. 또한 부자들을 증오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10억의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들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은 1994년 9월 21일 날 일당이 체포되면서 압을 내렸고 이들은 모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선택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분별력 있게 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분별을 잘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로 두는 거예요. 옛날 가전제품 가운데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1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2세대, 그 자녀가 또 시집장가 가서 또 자녀를 낳으면 3세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일날인데 세대통합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또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구별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 선택은요 여러분 일평생에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 느헤미야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해서 한 90년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사나라로 바사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그 바사나라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약탈꾼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간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성명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되죠. 유다 총독으로 갔을 때에 그때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도성이 된다. 이걸 믿게 돼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다가 수무라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기도가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온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요. 가게라고 하는 말은 뭘 파는 상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믿음의 선조가 있으면 그 가정은 믿음의 다리가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그러나 조상 가운데서 엄청난 죄악을 지은 삶을 살았던 죄악된 삶을 살았던 조상이 있으면요 그 가정 계속해서 죄악의 피가 흘러내려요. 그걸 끊어야 회개를 통해서 그걸 끊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내 평생을 좌우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자녀분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선택은 잘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이쪽에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제가 이제 가전제품 브랜드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택을 하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가전제품 밥솥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 전자회사에 가보고 저 전자회사도 가보고 비교해보고 샀는데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산 것이 다 만점짜리예요? 만족해요? 어떤 것은요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꼼꼼하게 살피고 샀는데 잘못 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도 부족해. 경험도 내가 경험한 것만 아는 것이지 세상에는 수도 없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산책물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대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도요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도 안 돼요. 그리고 스가랴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분별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가? 성도들은요
교회에 올 때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갈 때하고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도 집사님 다워야 하고요. 직장에 가도 집사님 다워야 하고요. 교회 와도 집사님 다워야 하고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교회 왔을 때는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누가 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장면을 봐도 누가 봐도 성도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성전문 딱 열고 나가면서 성도들끼리 얘기하면서 6분짜리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요. 죄송한데 여러분 승합차로 여러분 정해진 자리가 있죠? 네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 그 누군가가 네 자리를 앉으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내 자리요 저기 가. 그러면 또 그 말을 들은 성도님이 양보해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딱 쳐다보더니 이거 교회차인데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서 아 그래 앉아 그냥 앉아서 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도는 성도예요. 이게 거룩한 논에서 농사를 짓다가 빔을 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걸어봤을 때도 그쪽 논바닥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도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금년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더웠어요. 사람이 막 땅에 번복해 있고 일은 힘들고 불쾌지수는 높아져서 막 예민해. 옆에서 누군가 건들면 막 그냥 뭔가 막 치밀어. 그때도 집사님이 나와요. 다 화가 나요. 그 뜨거운 여름에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누군가 건들면 예민해져서 막 치밀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집사님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는 동료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간단한 방법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을 흑백 논리로 나누면 안 돼요. 이분법으로 나누면 구분하는 거야 간단한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속되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예배는 거룩하고 장사하는 것은 속되다. 뭐 이른다든지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속되다든지 목회자는 거룩하고 거래처 사람들은 속되다든지 천국은 거룩하고 지금 사는 세상은 속되다든지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돈 버는 일은 속되다든지 이렇게 둘로 나누면 구분하는 거야 쉽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신 것이에요. 악한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교회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버려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마인드를 갖추었다. 정신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한 세상과 속된 세상으로 나누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다시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또한 거룩에 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 표지를 뒷부분을 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10계명 밑에는 대부분의 성경책들도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는 속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면 내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게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 그런데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첫날에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성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첫날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할까 봐 하나님께서 첫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성도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확신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성도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것은 평생 동안 꾸준히 하면서도 평범하게 사는 성도에 비하면 나는 첫날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했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포기할 거니까 다음 날은 기도 안 할 거니까 낙심할 거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랑할 게 못 돼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게 못 돼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살려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가 신비한 것은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그러면요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고 귀로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기도하고 성전문을 나설 때 찬송이 입에서 나오고 누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알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 부족함을 깨달았다 보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것은 애시당초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후히 주시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절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 본문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몸으로 번역된 단어는 소마입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요, 영과 구분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포함한 육체라고 하겠죠. 자, 이 말씀이 증거되던 첫 번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추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그리스 사람들은 용납을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거룩해지냐는 거죠.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이 임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계산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 이 말씀은 거부감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의 몸으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생활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예배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 생활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요즘 가을 배추 심잖아요. 가을 배추를 심느라고요.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열어놨는데 쾌쾌한 인분 냄새, 분뇨 냄새가. 이게 어디서 나온 냄새냐? 이제 들녘을 바라보니까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퇴비를 뿌리고 배추를 심기 위해서. 자, 종묘상에서 배추씨를 사왔어요. 그 배추씨를 심었더니 거기에서 깨가 나왔어요. 깨의 새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배추씨예요, 깨씨예요? 깨씨예요. 자,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했어요. 교인이라고 했어요. 교인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오고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조금씩 보이고 복음의 향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그러면 그 성도는 맞아요. 근데 교회 갔다 올 때 신광교회 대문에서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교인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대? 이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생활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만 아이고 성도답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들었어요. 이 골목길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가운데에 교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또 하나 꺼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다가 아무개 봐봐. 제가 들어버렸어요. 그날 누군지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한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품고 신앙인으로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인드로,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칭찬과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칭송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는 나오는 것은 맞은데, 몸은 나온 것은 맞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품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옛날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만,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진 거지, 마음 속에 있는 정신은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인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말은 진작에 들었어요. 명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 지내는데 거기다 막 쳐야 뭐가 어떠냐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인척이 보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진짜 형보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동네 분들이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광교회를 이렇게 호깍지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천국은요 신명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적과 마귀의 흉악한 계기를 분별해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예배가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로기케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논리적인 예배 또는 이치에 맞는 예배, 원래 문자적인 뜻이 그래요. 이치에 맞는 예배. 그럼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말인데, 이치에 맞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적인 단어도 아니고 원래 뜻이 뭐냐면, 이 이치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거룩한 산 제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꿀팁 분별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지존파 얘기했잖아요. 지존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그 죽인 사람을 어디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처리를 하다 보면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화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불 질러서 사람을 깨워서 그냥 먼저 만들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몸이 불을 태우면 익잖아요. 그걸 빼다가 먹었어요. 그가 무도한 아주 말로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기까지 그 원인이 뭐냐면, 시작점은 뭐냐면 분별을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못 산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대박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분별을 한 거죠. 근데 잘못된 분별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인생이 종친 거잖아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별을 잘할까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 연세에 수술은 무슨 막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몸 안에 나쁜 것이 있어서 떼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연세에 수술은 무슨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분별이에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 여기에 염증이 있어서 이만큼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온몸에 퍼져서 독이 퍼져서 얼마 못 삽니다. 얼마 못 사는 것은 둘째치고 고통스러워서 힘듭니다. 아, 그래 당연히 그만큼 떼어내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다른 한 사람은 아이고 연세가 9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수술 받아가지고 뭐 그냥 아프더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죠. 그게 분별이죠. 같은 한 사람의 수술을 두고도 수술을 하는 게 맞다,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다, 이게 분별이죠. 그럼 삶은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면 그 염증이 있는 부분만 딱 도려내기 때문에 더 이상 몸 안에 염증이 퍼지지 않아서 몸이 건강해져. 고통이 사라져. 이 염증 때문에 온몸이 막 열이 나고 막 통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걸 딱 떼어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통증 싹 사라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95세가 됩니다. 수술하는 것보다 그냥 그 아픈 것 가지고 천국 금방 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금방 안 돌아가시고 2년, 3년 아이고 이러면서 2년, 3년을 살아요. 이게 바로 분별의 결과예요. 오늘 세대통합 예배잖아요. 은퇴 권사님들 순서잖아요. 은퇴 권사님들에게 제가 몇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장 이렇게 세우는데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거룩한 주일 낮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1년에 한 번의 기회 내년에는 지켜주세요.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이 분별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도다운 삶으로 가느냐, 여기까지 끝나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도 유아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대통합 예배 때에 찬양대회가 없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없고, 느슨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분별이에요. 하지만 낮예배에 집중해서 한번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인드, 마음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 성도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여러 가지고요. 중요한 광고가 많으니까요. 이 글을 쫑긋 세우고 마음에 새겨서 들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예배의 전 예배를 다 참석해 보는 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안내석에 예배 10월 예배 출석표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세어보니까 39번이더라고요. 그래서 39번을 전체를 홍보라는 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시고 10월달은 예배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근과 정근을 하면 소정에 상을 드리고 10월달은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날이에요. 자, 주일 낮 예배만 참석했던 성도들도 5일 참석하는 거고 수요일날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척주 감사 주일이고요. 오는 수요일날을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9개의 제비를 마련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구역에거든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날 구역의 모든 식구들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달이 청소표 보면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된 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청소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해졌거나 그런 경우에 운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 신청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분당에서 안내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현관 주차장, 교회 현관 왼쪽 주차장에 카스토퍼를 설치했습니다. 차량에 후진해서 주차를 하면 바퀴가 걸려서 나무나 이런 곳에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스토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 신장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력이 없어서 일단은 퇴원을 하셨고요. 기력을 더욱더 돋운 다음에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찾아가실 분들은요, 마스크 반드시 하고 찾아가시는 것보다 기도를 더 뜨겁게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마을 황금택 씨의 모친 백점희 집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대성 장례 예식장에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나와주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